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것은 20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예수님에게 한 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가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한 푼 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에게는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죠. 내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 상대, 그래 누구에게 기도하셨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셔야 될 뿐이지 기도를 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이죠.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근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나 아버지 대신에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지만은 신약 성경 이후에부터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라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잘못된 표현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이하에서 쭉 44절까지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그것을 잔이라고 표현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와 같이 요청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3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인간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성숙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